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반대편에 있는 겔게사인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시자 거기에 마귀들에 점유된 두 명이 묘지들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극도로 싸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이 고함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은 하늘의 날개 이시선하시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리로 오신 것이나이까? 그런데 먹이를 먹고 있는 많은 돼지들의 떼가 그들에게서 적잖이 떨어져 있었더라. 그렇게 그 아기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말씀드리니 만일 당신께서 우리를 쫓아내신다면 우리가 돼지들 속으로 떠나가는 것을 생각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나오자 그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보라, 돼지떼 전체가 가파른 곳을 난폭하게 내달려 바닷속에 들어가 물들에 빠져 죽었더라. 그러자 것들을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고 자신들의 길로 가서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마귀들에게 점된 자들에게 이르노니와 각각의 모든 일을 알렸더라. 함께 보라, 그리하여 도시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의 변경들에서 떠나 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아멘.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제 두 번째죠. 세 가지 기적 중에 두 번째인데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마태가 계속해서 이 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답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여기 뭐 다른 번역에 보면 이제 뭐 거라사인, 뭐 가다라 지방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진짜 번역은 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역이 이제 갈릴리 바다 동편 쪽, 동남 쪽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방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았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명의 군대 마귀에게 잡혀있던 두 사람. 마가복음에는 이제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두 사람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표현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으로 쓰기도 하고, 한 명을 봤으면 한 사람을 쓴 거고, 두 사람의 강조점을 두면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군대 귀신 들렸던 두 영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이제 혼혈족이거나 이제 이방인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서편에서 동편으로 지나서 이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마귀에 점유된 두 명이 묘지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극도로 싸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은 강하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힘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 정상적인 삶이 당연히 아니고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겠어요. 우리는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그가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있던 그 영이죠. 마귀의 그 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계시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직은 밝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밀이에요, 비밀. 사실 예수님조차도 당신께서 언제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식하셨는가에 대해서 책이 막 이만한 책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비밀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리로 오신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다 망가졌잖아요. 자연 환경부터 해서 동물, 식물까지 다 망가져서. 지난주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이사야서에 특히 그런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회복에 대해서 망가졌던 모든 자연 환경과 이런 것들이 정말 태초의 그런 모습
굉장히 유사하게 바뀌지 않을까, 천년왕국 동안. 그래서 우리는 그 날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가을, 겨울만 되면 이 일산에도 많은 나무들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뭇잎들이. 단풍이 예전 같지 않고 정말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늘 하늘에다 뿌리잖아요, 물. 뿌려서 정말 그 독극물 때문에 자연환경이 망가진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고통을 겪고 있죠. 근데 그 마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 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 이 땅들을 회복시키시고 우주 만물이 다시 한번 이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사단의 모든 이 마귀의 모든 일들이 다 묶여서 이제는 사람을 유혹할 수 없는 그런 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까?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예루살렘의 다윗이 정말 그 대표자로서 통치하고 그 다윗의 보좌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사건들, 육체로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대관란전에 휴거된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되고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 속에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정말 주님의 그 때가 빨리 오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그 때가 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저 지옥의 불길로 떨어지게 되고 그 지옥의 불길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완전히 불못으로. 최종 목표지는 불못이에요. 불못. 불이 타는 연못. 그곳에 마귀와 그들의 하수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영원한 불길 속에 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죠. 그런데 지금 이 현대에는 그런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렵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그러할까? 나의 영혼은 그곳에 가지 않을까? 나의 영혼은 정말 천국에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그 천국에서 그 삶을 누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서 내게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듣는데 그분의 영적 체험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험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 지옥에 대한 너무나 많은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한 번쯤은 나의 믿음이 정말 내가 회개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난 살아있는가? 여러분 이 시즌에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까? 정말? 나의 믿음이 현재 진행형입니까? 저 스스로도 저에게 그것을 묻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으면 정말 주님이 아니 휴거는 두 번째 치고 내가 지금 내 생명이 끝나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이것을 되묻게 되더라고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성인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 자아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인가? 아니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건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인가? 내가 그분께 묻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곳에 인간이 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은 결국은 그 마귀를 심판의 불로 던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인간이 들어가는 것은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닌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최소한 나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에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한 가지를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사랑했냐?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분명한 삶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삶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늘 고백하지만 나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귀가 멸망을 받기로 약속된 예정된 그것은 실제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다는 것이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근거, 분명한 거듭남과 회개의 삶, 그리고
그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좁은 길, 좁은 문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일반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뭐 큰 범죄를 저질러서 이번에 그 연예인 나왔잖아요. 청소년 때 남의 차를 훔쳐갖고 여러 대 차를 훔치고 다니면서 그 차 안에서 강도와 강간, 여자들 잡아다가 강도 강간했던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벌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게 밝혀지니까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됐잖아. 그나마 그는 그래도 좀 양심에 찔림은 있는 사람인 거죠. 밝게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는 입장이라면 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 돼서 그렇다면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 죄값을 치렀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것이 참다운 돌이킴이 되는 것이고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사람들에겐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한 명의 여자 연예인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재판을 걸었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법망을 빠져나갈지. 또 국회의원도 또 그런 게 있었죠.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증거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같이 맞고소를 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던 국회의원으로서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지위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양심에 화에 맞은 거죠. 모르겠어요. 그도 역시 법망을 빠져나갈지는. 지금 살면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정말 추악한 심지어 뭐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그 법을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구나. 그 사람은 신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뻔뻔하게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육신이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충분히 살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최소한 만약 7년 환란이 가깝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살아봤자 7년인 거예요. 그 7년 동안 그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죠. 심판이 막 쏟아지니까 나팔이 불고 대접이 쏟아질 때 악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겠어요. 예, 지옥의 불길같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심판이 불이 막 떨어집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악인들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하라. 네 죄를 버리고 너의 종말의 때에 너에게 다가오는 죄인들에게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낙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냐 선택하라고 외치는 하늘의 불같은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저는 강도 강간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저는 그렇게 특별히 속인 죄도 없어요. 특별한 죄도 없어요. 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내 마음대로 산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 죄. 나의 자아로 산 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넌 얼마나 너의 삶 속에 나를 인정했느냐. 너의 모든 기쁨 가운데 나를 초청했고 나와 동행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가 뭐라 대답할 수 있을 것인지.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정확한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하게. 그렇지만 오늘 마귀들도 본인들이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지식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그래서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영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안타까움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귀와 마귀의 존재들과 인간이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몸 안에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죠? 독감만 걸려도 이렇게 정말 힘들고 음식만 몇 개 제대로 못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인간이 연약할 것인가 이럴 정도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몸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몸 안에 있을 때 만약 우리가 몸 밖에 있다면 기회는 없어요. 믿을 기회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고 돌이킬 기회도 없어요. 근데 연약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아침에 깼을 때 해가 뜨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네요. 기회를 주셨네요. 그 기회를 어떻게 시작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물으면서 시작할 것인가요? 아니면 핸드폰을 켜서 동영상을 보면서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동영상, 뭐 죄도 아니죠. 뭐 재미있는 어떤 영상을 본다고 칩시다.
그걸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들어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과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루를 그냥 무덤덤하게 시작한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삶과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그렇게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걸 보장해 주진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경척해 줄 때 하루를 살면서 내 영혼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깨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기회가 되겠죠. 기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아침 저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그 낙원에서 누리는 삶이 주어지겠죠. 하루하루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언제라도 내가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겐 천국이 주어질 거야. 그런데 왜 수많은 기독교인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는 건지, 설교자들이.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나의 믿음이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간다면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기회가 매일매일 주어진다. 놀라운 은혜로 기회가 나에게 온다. 믿음으로 새로운 날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이거를 그냥 듣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분 기독교인이라 저는 그 사람 여럿 봤어요. 귀신이 어딨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마귀는 신학교 교수들보다 더 영적으로 분명하다는 거예요. 관점이. 왜? 자기들이 멸해질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고 자기들을 심판하실 것의 권세가 그분께 있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목사이면서, 신학교 교수이면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런 걸 모르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유튜브에 신학교 교수들이 나와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잠깐 나누어서 다시.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군대 귀신 들린 그 영적 존재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오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죠. 다른 본문에 보면. 근데 간청을 해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본문. 만일 당신께서 우리를 쫓아내신다면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승낙하여 주소라고 간청을 해요. 일종의 기도입니까? 마귀도 기도를 하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뭐 길게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래요. 그리고 먹이를 먹고 있는 많은 돼지들의 떼가 멀리 떨어져 사실 있었거든요.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설명도 없고. 자, 이에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라, 돼지떼 전체가 가파른 곳을 난폭하게 내달아 바닷속에 들어가 물들에 빠져 죽었어요.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가라고 하셨는데 몇천 마리의 돼지떼로 다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럼 그 귀신들은 또 어디로 갔냐? 뭐 이런 질문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럼 왜 들어가라고 하셨냐? 죽을 걸. 그리고 예수님, 그 돼지떼가 예수님 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히면서 그렇게 허락하셨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요. 네,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들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귀들, 악한 그 귀신들은 몸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셨을 때 여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만약에 그것을 허락을 안 하면 그 군대 귀신들은 나와서 또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또 끔찍한 일들을 벌리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돼지떼에 들어가는 게 낫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그들에게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더라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것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지금 가치를 보는 거죠. 무엇이 더 소중한가? 예수님께는 여러분 영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천하 만물보다 인간의 영혼이 소중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연약하고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해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만큼 주님께는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존재,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은 영혼들을 보면서 지금 마지막 된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된 걸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마지막 된 걸 알았는데 마지막 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만약 그들이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지옥의 불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애통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네? 빨리 주님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관점이죠. 어쨌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돼지떼라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너무 아깝죠. 돼지가 몇천 마리가 죽었으면 이 경제적으로 이걸 먼저 생각하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돼지떼 그러면 아이고 저 비싼 돼지떼가 다 죽었구나 라는 거하고 참 저 돼지를 잡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이런 걸 먼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관점이 달라.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잘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만약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가 몰살했어? 이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유대인들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럼 이 본문이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귀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돼지에게 들어갔어? 그 부정한 짐승에게 그들이 들어가기를 구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수 있고 결국은 그 돼지떼 안에 들어가서 몰살당한 그 사건이 과연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겠는가. 한 가지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주님이 그들을 무저갱으로 집어넣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보여진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을 지키던 자들이 도망했어요. 돼지 떼를 치던 자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들이 혼혈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돼지를 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도망을 했어요. 너무나 무섭죠. 그들의 경제적인 모든 엄청난 재물인데 그리고 자신들의 길로 가서 도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귀들에게 점유된 자들에게 일어난 일, 그 귀신이 나왔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 들어있던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깨닫게 됐으면 예수님이 이것을 일으킨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게 되거나 그분 앞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것 때문에 놀라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원래는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알리고 나서 도시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대요. 생각해보세요. 도시 전체가 몇 명일까요?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건을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잖아요.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심지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귀신에게 점유됐던 그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감흥도 없고 그냥 그들은 충격을 받고 놀라워서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 돼지가 다 죽었다는 것에 대한 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그분을 보았을 때 자신들의 변경들에서 떠나주시기를 간청을 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잖아요. 이미 그들조차도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그 자유한 모습에 대한 어떤 표현도 없고 저 영혼이 구원받았네 이런 표현도 없고 다만 그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사라진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충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은 그냥 떠나달라는 거예요.
남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명확한 그림은 무엇이냐면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이 있어요. 저는 한 2주를 진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진짜 마음이 어려웠는데 주님, 그 뜨거운 2주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2주 동안 막 또 몸이 이렇게 힘든 걸 보면서 뭘까? 또 공격일까?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인생이 연약하구나. 이 정도 이렇게 연약한데 만약 대환란에 내가 남겨진다면 굉장히 더 연약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 정도에도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인가? 감사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 죄인이구나. 참 연약한 죄인이다. 조금만 힘들어도 너무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마귀의 권세를 점령했던 예수님의 권세를 보면서도 그들은 기껏 주님께 구하는 게 떠나달라는 거예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죄인입니다라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는 없었을까요? 지금도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할 때 그분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기를 바라요.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삶에 정말 지금 현재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 죄인들처럼 말은 떠나달라고 얘기 안 하고 말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몰아내는지도 모르고 숨겨진 쾌락이나 주님과 상의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자아로 결정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몰아내는 삶인 거죠. 적극적인 불순종일 수도 있겠지만 소극적인 불순종일 수도 있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극적인 불순종인 것 같아요. 은근슬쩍 주님을 밀어내는 삶.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적극적으로 그분을 대적하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명확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간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은근슬쩍 주님을 밀어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대로 살고 있는 존재인가?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존재하고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우리의 삶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스마트폰이 진짜 마귀예요, 마귀.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현대인들에게 분명히 그것은 도전일 거예요.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즐기고 심지어 먹는 거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돈 벌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그러나 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누가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이 마지막 때 열방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흔들리는 속에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가 믿음이 있는가? 누가 믿는 자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간청을 하는가? 그것을 보지 않을까요?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주님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모든 영적 공격들을 우리가 이기고 그것이 무엇으로 다가왔든 대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